오늘 나온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온 가족 찬양 집회라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의 글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읽었는데 올해 초에 목에 뒤에 뾰루지가 났다고 해요. 뾰루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손톱으로 긁었는데 딱지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딱지가 좀 지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이 딱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더랍니다. 한 8개월 동안 계속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그걸 보더니, 야,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거 사막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염려가. 이제 공황장애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매일 일기를 쓰는 중에 이제 염려가 이제 또 찾아온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막 폭풍 검색을 시작하고 뭐 사마귀가 어떤 것인가 뭐 알아보다 보니까 사마귀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더 커진 겁니다. 염려가 더 커져서 내 몸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점점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자, 그런데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염려에 관한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식의 흐름이 이게 염려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자신의 의식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거 염려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자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것을 딱 자각하는 거, 요즘에 뭐 메타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를 자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 염려는 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염려는 불안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차단했다. 염려 꺼져, 염려 스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공황장애의 시작이 염려로부터 그 다음에 불안으로 발전하고 불안으로 가서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증세가 심각해지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탑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염려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염려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염려하는 순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과 감사가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4절을 보시면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6절에서 와서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기쁨, 다른 말로 염려와 감사, 이것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자, 염려가 많아지면 반면에 기쁨은 점점 없어집니다. 염려가 커지면 감사는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염려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머리로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온 비유 중에 이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 뭐였죠? 첫 번째 길가 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 마지막 좋은 밭이 있죠. 자, 그 중에 이 가시밭
가시밭은 열매 자랍니다. 씨를 뿌려서 뿌리가 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데 더 이상 안 자라요.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더 이상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염려의 말씀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염려에 막히면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잘하는데 염려에 막히면 기쁨이 또 감사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염려를 반드시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무슨 염려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아마 다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앞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자, 그러니까 염려의 대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짧든 아니면 멀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과연 잘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진로를 좋게 결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 또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썩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러다가 암에 걸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었지? 한창 고민해야 돼요. 뭐가 있었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무슨 염려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솔직히 이 말씀이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크던 작던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아니,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염려도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염려는 사실은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흔한 일이지만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요, 우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그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거기까지만 바로 넘겨주세요.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뭐냐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뭐예요? 염려와 믿음이 완전히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염려를 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지금 쪼그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를 크게 깨물고 믿습니다, 이렇게 쇳소리를 바람 소리를 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종종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믿음직한, 믿을 만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그 말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한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둘 때 거기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지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면 당연히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집사님에게 믿음 있습니까? 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충만했다 줄어들었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갑자기 환경으로, 일상으로 탁 돌아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황장애를 겪고 일기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일기를 쓰면서 지금 내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자각하는 순간, 염려 꺼져, 염려 스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염려의 뿌리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 염려는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랬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염려는요, 단순한 불신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찾아오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내가 짐을 다 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보다 내가 주인된 삶이 더 멋있고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이고 염려를 하고 있는 삶의 상태인 거예요. 상태.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에 언제부터 이 염려가 왔을까요? 염려와 불안이 왔을까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되겠어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죠. 그때부터 염려가 찾아와서, 불안이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한 번도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없냐? 인생에 없는 게 맞냐?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야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과도 내가 다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염려가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염려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앞 일에 대해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게 염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생각하지 않고 배제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만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히 되시는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어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9시 38분 이 시간의 분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거기에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메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 그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세요.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미래의, 내 앞날의 안전을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좀 통제해 보겠다.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그래도 그 일이 닥쳤을 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을 최소화시켜 보려는 노력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더 많은 재산을 쌓고 자산을 쌓고 통장의 잔고에 뒤에 숫자 0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미래에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으니까. 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합니까? 미래에 내게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야 되니까. 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도 그래야 그나마 내가 미래를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봅니까? 알고 미리 대비하려고. 왜 종교를 사람들이 찾습니까? 참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 종교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 보려고,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좀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제해 보려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내 미래를 통제해 보려는 것입니다. 손쉽게 통제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인생에게 대해서 막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 스스로 PR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만큼 알고 있는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딱 한 구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미래를 자신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통제해 보려고 인간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찾아가니까,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좀 나를 믿어봐 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죠? 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원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고 하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짐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돌리면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 하는 기도의 그 처음 나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아버지. 네. 아버지. 우리 말 성경에는 영어 어순이랑 또 헬라어 어순이랑 달라가지고 하늘에 계신 수식어가 먼저 나오지만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원래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Our Father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고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인정하기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고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 내가 필요 없어, 너 멋대로 살아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힘들게 괴롭게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는 분 없죠?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좀 꺼림칙한데, 왠지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 아들, 양 딸로 입양해 주시는 성령,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좀 이따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어떤 분은 왜 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차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양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그 피로 낳은 친자식들,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의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신문 같은데 나는 거, 천인공노할 이 정인이 사건 같은 이유가 그 왜 생깁니까?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친딸은 막 이렇게 예뻐하는데 입양한 그 딸은 완전히, 입양하는 목적 자체도 친딸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희생을 시켰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율법이고 부담이고 또 기도하라고 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은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면 안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31절부터 33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다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강사로 오셨던,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다른 교회 섬겼을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딸이 외고 입시를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 외고 입시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갔다 와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연신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이제 인터뷰를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에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속상해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타일르고 격려를 했어요. 인터뷰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말에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기다릴게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며칠 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외고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좋아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자,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계속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응답받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또 좀 지나면 염려 또 찾아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염려일까요? 처음에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였지만 이제 합격했어요. 무슨 염려를 하냐면 거기에 온 애들은 다 수재일 텐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이제 그 걱정이, 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짓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미리부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이 딸이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고, 내가 할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말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맡기는 그 시간에 그 염려를 바꾸어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응답,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여기 운행하시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 길이 없는데,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내 눈에는 막막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물이 없는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자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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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도 우리에게 위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염려도 다 괜찮아요. 주님, 내가 이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염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하며 아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어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이 시간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환경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약속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 부모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정말 눈을 떼지 아니하며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주님 정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책임지고 주님 인생의 짐을 져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하나님이 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뢰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주님 말하지 않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는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 다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명하노니 이 시간 마음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짐을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압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으로 주님 판단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주님, 어둠의 영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니 어둠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